사사기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나만 바라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리빵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반드시 우리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믿음,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진을 염탐하게 하시고 적군들이 주고받았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마침내 마지막으로 기도원 안에 잔존하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을 완전하게 몰아내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은 마침내 더 이상의 흔들림이 없는 확신에 사로잡혀서 이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해 나가고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증으로 드러나는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거죠. 기드온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연히 받은 핸드폰의 문자에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혹은 어떤 메일이나 뜻밖의 전화 한 통, 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그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뜻밖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어떤 중요한 문제의 답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기드온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적군의 대화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배려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동행하심을,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나아가셨습니다. 기도는 비록 두려움과
소심함을 가진 자이기는 했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는 순종하며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를 이끌어서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아버지 요아스의 도움을 받고 양털의 표적을 통해 확신을 얻고 또 거기다 이제 적군들의 꿈과 그 해석에 대한 대화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마치 이 확신이 없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기드온에게 온 세상이 마치 하나님의 게시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까지 그를 설득하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비록 연약한 보리빵 같은 인생을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뜻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점점 더 크고 정확한 음성으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뜻이 일직선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셔서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죠. 보십시오. 기드온은 이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식으로 확대되고 전파되고 마침내 그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한 사람이 선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는 결코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우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에게 하나님은 남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체험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준비를 시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가 겪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까지 맛보게 되는 시련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쓰임받고자 하는 자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쓰실 준비가 끝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명백하고 선명한 뜻을 외치게 하십니다. 그가 외치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에 찬 그 목소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므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확산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이 한 시대 속에서 한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완전히 사명 앞에 헌신된 기도원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는 일어나라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그런 그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을 호령하면서 일어나 싸우라고 호령하는 늠름한 장수가 되어 있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성경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기드온의 호령은 당당했고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용감한 기백으로 충만한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를 통해서 어떤 작전을 펼치시는지 그것이 바로 이후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심을 확신한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작전 지도를 펼쳐듭니다. 그런데 그 작전의 내용이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황당무계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전의 기드온이었다면 또다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주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작전 내용을 그대로 하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 확신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을 유보하고 영적인 지도자를 신뢰하고 순종하여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생각이나 상식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주일학교 학생과 중고등부 학생 그리고 장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만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신앙의 올바른 정신을 후대에 남겨주기 위해서 준행해왔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예배를 연령별로 나눈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성화되어집니까? 믿고 순종하고 따르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칼이나 창 한 자루 없이 300명의 용사들의 손에 횃불과 그리고 빈 항아리만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한심스러운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가 고안해낸 무기와 병법책 가운데 이런 무기와 전략이 도대체 어디에 있고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지금의 이러한 모습은 흡사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 유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방법들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리고 순종을 보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신이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무소불능의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위대하신 신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언제나 사람이 보기에 이보다 어리석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 뿐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밤에 횃불을 들고 이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었다고는 해도 횃불을 들고 이동을 할 때 금방 적의 눈에 아군의 규모가 그대로 탄로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위치가 드러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막강한 군사의 수를 자랑하는 미디안의 연합군에 의해서 전멸을 당할 수 있는,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믿을 수 있는 상황, 믿을 만한 명령, 믿음이 가는 어떤 조치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오직 믿음을 가진 자인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그분의 방법은 결코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의 지혜를 다 모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히 어리석을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찮은 것일 뿐이에요. 무엇으로 감히 하나님의 뜻에 견줄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니 인간의 이 아둔함과 어리석음을 우리는 철저히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은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모든 인류의 지식과 지혜와 생각과 방법을 다 모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적군을 이기는 것이 횃불과 항아리뿐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진리만이 나와 내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는 횃불이라면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이 전통적이고 교리적인 이 고리타분한 방식이 우리가 들어야 할 이 전쟁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항아리와 횃불이라면 우리는 그 횃불과 항아리를 기꺼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할 바가 없는 거예요. 기드온은 300용사들에게 이렇게 특별히 지시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주의 상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용사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이제부터는 너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나만 보고 내가 행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라고 기드온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행동해야 할 일은 이제껏 싸우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고, 따라서 누구라도 이러한 방법으로
미디안에 맞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고 딴 생각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은 다 내려놓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내가 하는 그대로만 하라고 말씀함으로써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는 이 300용사들에게 엄히 주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철저한 순종,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도자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나 여론이나 각 개개인의 주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서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만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와 선장으로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선장의 뜻에 따라서 모든 배를 움직이는 선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해내야만 그 배는 쾌속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무사히 목적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도 갖추지 않은 아무나 선장의 자리에 올라가서 명령을 하고 자기의 뜻을 따르라고 외치면 그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제각각 소리를 내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끄는 대로 순종하여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개혁을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디뎌보지 못한 땅으로 나아가자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즐겨 먹던 것을 이제 그만 먹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것을 먹자고 주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악한 세상과 대적하는 길이고 이 죄악의 청벌한 시대에 진정으로 바른 신학과 진리를,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면 이 목사를 주시하시고 목사가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이 이 목사의 어깨 위에 달려 있습니다. 한 교회와 성도들 전체의 영혼을 짊어지는 일이 쉬워 보이십니까? 때로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통과 엄청난 부담과 숱한 밤을 지새우는 고뇌를 홀로 견뎌내야 하는 일입니다. 언제나 두려운 것은 이 교회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더 올바른 진리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만약 이 일을 잘못해내다가는 내 한 사람, 내 자신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 성도님 전체 영혼을 망치게 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는 성경과 교리와
수백 페이지의 신학 서적들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것이고, 이도 모자라서 여러 신실한 연구자들인 목회의 동역자들과 선배 목사님들과 필요하면 신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해가면서 함께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에 사활을 거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두려운 말이에요. 책임이 따르는 말입니다. 그만큼 어떤 신적인 확신이 서야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목사를 돕는 것이 직분자들의 의무입니다. 이 일을 회방하고 진리를 거스려 진리의 길을 인도하는 목사를 어렵게 하면 여러분 전체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처럼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하고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 뒤섞인 때는 더더욱 진리를 토대로 확신에 찬 지도자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명자가, 그런 리더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누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를 믿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표류하고 방황하다가 성난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마귀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책임을 지고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도록 더욱 진리에 대해서 바로 서고 더 첨예하게 성경의 진리를 다루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옳게 분별한다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용도에 맞게 제단사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단을 하고 빵을 균일한 조각으로 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대로 정확히 깨달아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상황에 맞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수종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누군가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항로를 정확한 지도를 통해 확인하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이 길로 가게만 하면 됩니다 하고 말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라고 무리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언제나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시키는 간악한 일들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의심하게 만들고 반목하고 대립하게 만들어서 목자 없는 양떼들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머리를 치면 몸통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듯이, 그래서 끊임없이 머리를 공격하고 머리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어려움이 없이 사탄이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년의 카톨릭이 장악했던 암흑시대를 종식시킨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가 이신칭의 위대한 교리를 드러내어 어두움을 몰아내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리를 올바로 전하고 외칠 진정한 설교자들이 다시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들이 외치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진리를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계속해서 작전을 지시합니다. 18절에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지시가 계속됩니다.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치라고 주문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고 외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기드온의 이름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기드온의 모든 권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셨고 이 전쟁에서 바로 그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위대해서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사명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도덕성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그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지금 사탄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모두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서 이탈해서 오합지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바로 후기 근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할 때 이렇게 권위와 질서의 붕괴를 통해서 결국은 그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철저한 무지 속에서 목회자에게 제왕적 권위를 주어서 그를 떠받드는 것도 무지한 작태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권위를 능멸하고 회방하는 일도 결단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준엄한 심판하심이 있는 중죄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돕고 지도하고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에게도 동일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을 거부하는 오늘 같은 시대에 더욱 목회자에 대한 순종, 부모에 대한 순종, 스승에 대한 순종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진리가 올바로 전수되고 수호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전적으로 헌신된 당신의 종을 오른팔처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을 하나님께 잡아매었고 이 300명의 용사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지만 기드온이라고 하는 리더에게 모든 신뢰와 순종으로 그들의 두려움을 기드온에게 붙들어 메었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연합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원동력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이에 기드온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중간 경점이 시작되는 때에 진영 밖에 일어났는데 그들이 막 새로 파수꾼을 세우므로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있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무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등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외치되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는 각 사람이 진영의 사방에서 자기 자리에 서매 온 군대가 달려가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더라. 흠정역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기드온은 드디어 야심한 시각, 미디안의 파수꾼들이 교대를 하는 어수선한 시기를 틈타서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알듯 모를 듯한 이런 구호를 크게 외쳤습니다. 고요한 밤에 진 사방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항아리 꿰지는 소리, 군사들의 외침을 들은 미디안의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눈앞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이 거의 반 미친 사람들처럼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서로를 칼로 찔러 죽이는 아비규환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그들에게 지금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와 혼란이 엄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의 군사는 좋기 300이고 미디안은 수십만이 넘는 대규모의 연합군이었습니다. 아무리 밤이라고는 하나 그들이 외친 나팔과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300명의 함성이 그렇게 미디안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300명의 횃불과 항아리 부서지는 소리와 외치는 함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소리는 우레의 소리와 같고 천둥이 치는 소리와 같고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함성으로 미디안의 진영에 울려 퍼졌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회를 들고 항아리 소리 같은 사람들의 죄를 깨트리는 복음의 외침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원초적인 진리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외형적인 요소들은 모두 우리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진리가 우리 안에 담겨질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결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이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능력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내 모습으로 세상과 승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세상과 맞서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함성이 세상이 듣기에는 날벼락치는 소리로 들려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코 무시하거나 비웃을 수 없는 준엄한 생명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경쟁력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스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평화를 거두시는 거예요. 평화를 거두어버리고 그 자리에 두려움과 공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설마 이 밤에 그들이 무시하고 얕보던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쳐들어왔다 해도 그 수는 300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일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대응을 했더라면 어렵지 않게 무기 하나 들지 않은 이스라엘의 300명 군사쯤이야 간단하게 몰살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그들의 평화를 빼앗아 가버리시고 그들에게 혼란과 공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미쳐서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거두어 가시고 당신의 이성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을 거두어 가시면 당신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터가 되고 피비린내 나는 지옥이 되고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 순식간에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무법천지가 되어버리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평화를 거두어 가실 때 사람들은 잔인해지고 포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서로를 증오하면서 패를 가르고 당을 지으면서 결국 서로를 물고 뜯는, 그러다가 자멸하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될 뿐인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평화와 사랑과 질서를 유지시켜 주실 때 행복이 떠나지 않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순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평화를 거두어 가시면 그날부터 갈등과 분열과 미움과 증오가 판을 치는 곳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실까요? 평화를 거두시고 고통과 혼란과 갈등과 미움과 분노만이 넘치도록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평화가 깨어져 있다면 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질 때 우리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한순간에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이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되고 나의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가 가장 견디기 힘든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무지는 혼란을 불러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의 부모와 자녀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할 때 우리의 가정은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울려 퍼지고 찬송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날 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의 전투를 보십시오. 무기가 위대했던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위대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사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전략이 탁월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도자를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2절과 23절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에벨부올라의 경기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났죠. 서로를 찔러 죽이면서 그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기드온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300명이 일제히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고함을 지르자 그들 눈앞에 믿겨지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300용사만을 남기셨는지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300용사에 이제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이 합류했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납달리, 아셀, 므낫세에서부터 온 자들이 적군의 추격에 합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아마도 첫 번째 작전에서 제외됐던 9,700명의 군사들이 이 두 번째 추격에 포함해서 함께 참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들의 믿음으로는 미디안을 공격한 이 무모한 방법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만을 들고 적진의 코앞에까지 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리고 고함을 질러야 되는 이 황당무계한 작전을 이것을 감당하기에 9,700명의 믿음은 부족했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 어느 곳이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소수의 남다른 믿음이 있고 올바른 분별력이 있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의 소신 있는 사람들의 몫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선봉에 서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다음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이 선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는 일선으로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구경만 하던 신앙에서 언제나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하던 그 믿음에서 이제는 내가 일어서야 한다.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이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어서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인생의 후발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최선봉에 서고 선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최정예의 용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도약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가 되어야지 그라운드 밖에서 고래고래 고함이나 지르고 팝콘이나 먹는 이제는 그런 관중석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책임을 위해 그라운드를 바람처럼 누비는 선수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300명의 용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과 함께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무엇을 명령하든 순종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가보겠다는 신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1차적인 임무를 맡기시고 그 다음에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어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나머지의 군사들을 통해서 끝까지 그들을 추격해서 괴멸케 하는 사명을 맡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300명의 용사들은 기드온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이룰 수 있었던 쾌거였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에게 이 신뢰가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 흔들리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불신하고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함께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을까요? 영적인 지도자를 신뢰해주고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구원받는 믿음과 별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은사로서의 믿음, 이런 것들이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믿음만 가진 자가 있고 확신에 사로잡힌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 확신에 사로잡힌 자들의 몫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자들이 바로 행동에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전적으로 순종하기에는 너무 생각이 많았던 다수의 이스라엘의 군사들. 그들은 마음의 의심과 연약 때문에 선봉에 설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앞장서서 물꼬를 텄습니다. 물꼬를 터뜨리자 그 나머지의 용사들이 기꺼이 오합지졸처럼 도망가는 미단의 군대를 추격하는 일에 합류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언제나 선봉에 서서 움직여야 되는 사명을 가진 소수가 있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해낼 때 그 다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나머지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다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 믿음의 분량대로 먼저 앞서야 될 사람이 있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들을 잘 해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군대는 성난 파도처럼 패주하는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23절에서 24절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 뒤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 나왔다. 기드온은 여기서 또 한 지파를 참여시키는데 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누굽니까? 요셉의 실질적인 장자였습니다. 장자의 지파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장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기드온은 지금 패주하는 미디안에 도망치는 그 지역이 바로 에브라임 지역이라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이 전쟁에 참여시켜서 미디안을 추격하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장자면 장자의 책임과 소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장자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던 그들은 기드온의 명령에 뒤늦게 전쟁에 합류해서
작은 공이라도 세우는 일에 힘을 거둡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은 자들이 앞서고 나중에 믿은 자들이 뒤를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 장년들이 앞서고, 그리고 청년들과 학생들이 뒤따르는,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질서 아닙니까? 하나님은 장자라고 해서 무조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고 얼마든지 선봉에 설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도 그들은 자신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불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몫이지 직분만을 자랑하는 자들의 몫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목할 부분은 도망치던 미디안의 장수 가운데 오렙과 스웹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각각 죽임을 당한 그곳, 그 치욕적인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죽은 자리의 이름을 따서 오렙 바위, 스웹 포도주 틀,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렙은 갈가마귀라는 뜻이고 스웹은 늑대라는 뜻이기 때문에 갈가마귀가 바위에 부딪혀 죽고 늑대는 포도주 틀에 빠져 죽는 꼴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 그가 까마귀가 됐든 늑대가 됐든 간에 그들은 굴욕적인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진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군사의 수나 무기의 유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것을 통한 올바른 관계,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미디안과 300용사가 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눈앞에 보이는 무수한 미디안의 군사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적진에서 엿들은 군사들의 이야기, 그들이 지금 기드온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즉시 기드온은 더 이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적이 나보다 약함을 알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적이 나보다 강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움츠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줄곧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불신하고 의심하기에 언제나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자초해서 살아왔던 것뿐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드온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메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야 하는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들이 기드온 이 영적인 지도자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를 붙들었듯이 그의 명령에 한 사람처럼 순종하였듯이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들이 아비규환을 이루면서 난리를 펼 때도 300용사들은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구호를 외치면서 담대하게 임무를 수행했을 때 미디안은 괴멸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평안을 거두실 때 세상은 미디안의 진영처럼 한순간에 미쳐 날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침착하게 세상을 향해 외칠 뿐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이다. 곧 주님께서 오신다. 그날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악을 대항해서 진리의 나팔을 불고 말씀의 활을 들고 어둠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임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악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솔라피데 오직 믿음뿐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확신을 가지고 선봉에 서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십시오. 언제까지나 뒤에서 우물쭈물하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바람처럼 적진을 가르고 나팔을 불고 고함을 치십시오. 세상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새 날을 활짝 열어젖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